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국가에 우리는 이 소속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천국 백성,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자, 또 하나는 성도라고 묻습니다.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수가 쌓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남자는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권사도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성자에다 물이 도자거든요.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무리.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10월 27일 날 시청 앞에서 강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광화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청계천 광장에, 그 다음에 서울역 앞에 광장에, 그리고 저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저 광장 쪽으로 있는 그 길에 약 한 110만 명이 모여지는 그런 가운데 그 집회를 했는데 주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겁니다. 어떤 누구 정치인 한 사람도 없었고, 정치적인 구호도 없었고, 잘한다 못한다 일체 없고, 오직 여러분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여러 명의 목사님들, 그 한 사람이 뭐 30분 40분 설교한 것이 아니라 5분에서 10분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오직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서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거는 절대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대한민국 정치와 모든 사람들한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이 무리, 거룩한 무리. 그래서 약 110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대단한 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튜브나 아니면 CTS를 통해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 다음에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져요. 무엇인가 하면 전국에 기차역전 앞에 전국에 다 모이게 하고 이원 방송으로 해서 전국에서 한번 하면은 더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영향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라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들으라고. 위에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물이 뿐만이 아니라 성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성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구별된 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져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누구에 계세요? 내 자신 앞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직위, 어떤 돈을 벌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옥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살고, 그 다음에 내 자신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욥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욥을 너 주위에서 봤냐?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있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욥은 정직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은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장난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와 타협하지를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봤냐? 이런 사람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어. 근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저 욥은 그런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앞에는 의, 사람 앞에는 평강, 자기 자신에게는 희락, 기쁨. 그래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 표현인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도 기뻐하심을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성도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람, 너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길에서 여러분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 보면서 혹시 장로님 아니신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당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권사님 아니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행이 괜찮다라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 강력하게 찬양했던 그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을 듣고 여러분은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했을지라도 그 찬양을 듣고 아멘한 여러분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모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라고 얘기해요. 이 그 충성, 믿음, 진실, 이게 다 똑같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여인에게 그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에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메가톤급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쓰는 것이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것을,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증거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여기서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내 친척들에게 전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또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들려온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두 날개로.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한쪽 날개만 가지고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가을이 되어져서 여러분 기러기 떼들이 자꾸 이렇게 떼들이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기러기가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장관입니다. 많은 수십 마리의 그 기러기가 그냥 하늘을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가는가요? 기러기는 날아갈 때 항상 일자로 가던가 아니면 V자로 해서 갑니다. 희한하죠. 근데 왜 그러느냐? 기러기는 몸에 비해서 날개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작기 때문에 오래 나르지를 못해요. 오래 나르면 날개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러기는 그래서 일자로 가거나 V자로 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공중 하늘에는 굉장한 바람의 저항이 세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날아가고 있는 이 기러기는요, 선도주자는요 80에서 90%의 힘을 가지고 이 앞에서 오는 바람 저항을 이 날개를 치면서 그거를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면 그 두 번째서부터 쭉 뒤따라가는 기러기는요 30%의 힘만 가지고도 날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여러분 기러기가 80에서 90%의 힘을 가지고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날개가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러기가 제일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였었던 이 기러기가 날개짓을 또 크게 하는 거죠. 80에서 90%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기러기들은 30%의 힘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단합된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두 날개로 올라야 돼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력이 있고 축제적인 감사와 감격과 여러분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그 날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력이 있고 재생산이 되어지는 여러분 구역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여러분 이 하늘을 나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푸른 천국을 날라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축제적인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격하는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감격적인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모이는 구역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고 서로 위에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연합되어져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명이 24년도에 시작되어졌는데 24년도에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8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8명이 되어서 5명으로 시작해서 8명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누세요. 4명 나눠가지고 둘로 나누어 주세요. 이게 재생산이죠. 사과나무의 열매는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의 구역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5년 전에도 5명, 3년 전에도 5명, 작년에도 5명, 금년에도 5명인데 큰일 났네. 12월 달에 2가정 이사 간다네. 어찌했을까나? 3사람밖에 안 남네. 어떻게 해요, 교구장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요? 재생산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구역에서 일어나야죠.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가 구역이 멈춰버렸어요. 축제적인 생명력 있는 예배도 잊어버리고 지금 부흥이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부흥이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 겁을 먹어서 나오지도 않아. 자기 교회가 할 때도 오지도 않고, 옛날에는 남의 교회 부흥회 할 때도 쫓아가서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교회 부흥회도 여러분 안 와. 근데
목사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부흥회 자체도 안 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해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또 믿지 아니하는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로, 여러분 구역이라는 것은요, 저도 제 대전에서 교구장 생활을 3년을 했어요. 3년을 했었는데 제 교구가 처음이 어디였는가 하면, 대전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는요, 중구 용두동, 용대가리 용두동에 있었어요. 용두동. 그런데 여기를 중구를 지나서 제 교구는 어디였는가 하면 서구였어요. 서구. 제일 끝입니다. 서구에서 제 교구는 어디, 서구도 커요. 그런데 서구가 어딘가 하면 저는 가수원동이라고, 대전 제일 끝입니다. 가수원동에서요, 어디까지인가 하면 논산까지가 제 교구예요. 무지하게 컸습니다. 논산까지. 논산에서 차를 타고 오려면요, 시내버스 타고 논산역으로 오고, 논산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대전 터미널까지 오고, 서대전 거기에서 서대전 로타리까지 버스를 타고, 서대전 로타리에서 버스를 타고 용두동까지 오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39년이 되어져 있는 그 교회가 지금도 교회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 수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39년 동안 변함없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 진잠, 원내, 그 다음에 저기 두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성도들 오거든요. 구역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구역에서 은혜가 있고, 구역에서 화합되어지고, 구역에서 여러분 연합되어지면요, 버스 2번, 3번 갈아타고도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구역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역장하고 버스를 2번, 3번 갈아탄지라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 이루는 거예요. 저는 68년도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집안이 장로교회를 다녔다가, 그 다음에 왜 어려워서 순복음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언 기도를 좀 세게 했거든요. 경상도 이 어르신 두 양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는 소방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쉬 와서 불을 꺼요. 집사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응? 교회에서는 조용하게 하는 거야. 이게 소방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와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길은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서대문으로 왔어요. 그때 68년도는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73년도 되어져서 여의도로 옮겼어요. 미아리에서 여의도까지 버스 타고 가는 데만 1시간. 미아리에서 여러분 여의도까지 가는데 수백 개의 교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거기 여의도. 73년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버스가 마포대교까지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마포대교에서 내려가지고, 그러고 마포대교를 그 추운 겨울날 걸어갔습니다. 한번 추운 겨울날 한번 마포대교를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야말로 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거기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구역. 그러니까는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축제적으로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구역에서 여러분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젊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낳게 되어지면요 위험합니다. 그거 낳아야 돼요. 자식이 없으면 이혼하는 가정 많습니다. 자식이 없었으면 12번도 이혼했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많지는 않아도 한 2명은 있을 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 이게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전도를 해서 새 생명을 낳고 이렇게 왜 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내가 전도한 구역이 아니고
감리교 출신,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 대전에서 이사 온 사람, 대구에서 이사 온 사람, 전라도 광주에서 이사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을 하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듣지?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거죠. 구역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젊어, 구역장이라는 것이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아, 이러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이 이루어지면요, 그 구역은 잘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 아멘을 하지. 경험을 해봐야 아멘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무엇이냐? 충성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제자들이죠. 구약,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라고 불림을 받고 성도된 자들을 제자로 만들었거든요. 제자로 이름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사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남녀, 노소, 빈부, 기천, 유무식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시는 사역이, 첫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로는 그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20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20절 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요 다 좋아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전도하느냐? 아니에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요. 뻥치지 마.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알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충성된 사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한테 와가지고 죽어버려, 남한테 힘을 잃어버려, 주저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확산되져야죠. 나로 인해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많은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5명이 1년이 지난 다음에 10명이 되어져서, 교구장님 우리 구역 나눠주세요. 지금 10명 됐어요. 10명이 되니까 서로 예배드리기도 비좁고 그 다음에 솔직히 대접하기도 힘들어요. 구역 나눠주세요. 그래서 구역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구역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좋은 병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병사. 병사가 뭐예요? 군인이죠. 군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지휘관, 상관의 명령이 절대 복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전시에는요, 그 장교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현장에서 사형입니다. 총사령입니다. 가자 그런데 나는 안 가요 이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 부대에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갑시다 그런데 가자 해야 되는데 난 싫어요, 죽을까봐 안 가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딴 사람은 왜 가나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장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절대 복종. 그리고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뭐와 싸워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것이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싸우기에 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북한 쳐내려 와가지고 6.25 전쟁 때에 정말로 풍전등화 아닙니까? 그럴 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자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좋다. 야, 그러면 빨리빨리 총 줘라. 빨리 쟤들 나가서 싸우게. 여러분 이럴까요? 안 그래요. 지금 전시예요. 전쟁 중이에요. 지금 위기예요.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군대에 자원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총을 다루는 법, 총을 어떻게 쏘는 것, 수류탄은 어떻게 던지는 것, 그 다음에 적에서 총을 쏠 때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이동을 할 수 있는 포복.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 상대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 법, 그 다음에 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법, 이 모든 것을 훈련시킨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수없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파견된 병사들이 그 싸운데 전멸했다면서요. 한 대대면 100 몇십 명 되어지는 그 숫자가 한 명 빼놓고 다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그야말로 숫자만 많이 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노예생활.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여러분, 지금의 이집트 나라의 수도가 카이로거든요. 카이로. 그 카이로에서 걸어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이게 걸어가는데 걸음이 느린 사람도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요 몇 시간이면 갑니다. 카이로에서 이스라엘까지요 몇 시간이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걷는 사람도 보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광야로 돌리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쪄들어 살고 있었던 노예 근성, 그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뽑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을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되어야죠.
여러분, 노예가 부지런하겠습니까? 게으르겠습니까? 부지런한데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자기 것이 되어지면 부지런하죠. 그런데 수고하고 애써가 해봐야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뺏겨버려요. 그 다음에 배급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노예나 종들은요,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게으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40년 동안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하여 밤마다 여러분 이 이슬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땅이 비가 젖은 것처럼 젖어요. 그런 다음에 이슬이 끝난 다음에 해가 뜨기 이전에, 이슬이 끝나고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눈이 온 것처럼 바닥에 이 만나가 쫙 깔립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바닥을 긁어요. 그래서 모아서 마치 밀가루 거두는 것처럼 다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고 하루를 버팅기는 겁니다. 난 잘래.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굶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런 말 하면 좀 곤란하죠. 찬밥이 있으면 먹지. 찬밥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굶어야 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노예 근성 게으름에 쩌들어 살고 있는 그들을 새벽마다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림으로 인해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못된 고집이 있거든요. 못된 자존심이 있거든요. 못된 꼬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여러분,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나에게 있는 불순물이 탁탁탁탁탁 뛰쳐나가는 거예요. 불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거를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처럼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요?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살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은, 근데 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런데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대요. 범사에. 근데 여러분, 경건의 유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금생과 내생. 금생이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 내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은 이후의 내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내 자신을 연단하게 되어지면 금세와 내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가면서 나에게 있는 불순물들, 나에게 있는 못된 고집, 못된 자존심, 아무 유익되지 못한 거, 그거 버리세요. 다 온전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찔려서 아니면 가만히 있던가, 다 거룩한 사람만 앉아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고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 새로워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되어지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 군인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병사가 되어져서 마귀와 죄와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고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놀고나 앉아있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잡담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낮잠이나 자고 앉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유사시에 나타날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다.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1시간 정도 아니면 2시간 정도 내 개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 일. 아니면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내 재테크를 할 수 있어요. 그 기업은 1년 안에 망합니다. 그 회사는 1년 안에 망합니다. 거기에 몰두해야죠. 거기에 집중해야죠. 여러분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500만 원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월급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회사에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여러분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5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은 여러분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500만 원 월급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사생활을 합니까? 자기 개인의 재테크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거는 도둑놈입니다. 그 사장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산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자기 개인의 여러분 재테크를 위해서 일한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도둑질한 겁니다.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해야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병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적인 일이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요. 그게 사적인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하라고 명령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 교단 총회의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8시부터 근무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7시 정도에 다 출근합니다. 그리고 아침도 먹고요, 차도 마시고 거기서 잡담을 합니다. 8시에 직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8시에 근무의 시작입니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여러분 서로의 농담을 하고 이건 다 뭐예요? 8시 이전에 자기네끼리 다 해야 되고 8시 땡 되어지면 자기의 일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칼같이 지켜요. 우리는 여러분 고쳐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 하셨대요. 왜 함께 하시느냐? 그 이유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경계하는 선수이어야 합니다. 선수 같은 사람. 5절은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탈락입니다. 만약에 우승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우승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선수 자격까지도 박탈당해 버리고 맙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법대로 규칙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정받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력해야 되고 최선에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영광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안세영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다리에는 막 그냥 이 붕대를 그냥 툭툭툭 감아가지고 이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해가지고 금메달 따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그냥 환희와 기쁨과 그냥 감격이 넘쳐서 막 그냥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그래도 법대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지만이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선수와 같이 법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면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멈출 줄 아는, 법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수고하는 농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을 혹시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입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농부는 거짓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지 않으면 잡초밖에 없어요. 그는 철저하게, 그들은 뭐를 알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요. 심지 않으면 잡초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농부가 여러분 뭐 땅을 갈고 모내기 하고 김 매고 벌레 잡고 비료 주고 농사일에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람, 수고에 대해서 결실에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수고하는 농부들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씨를 뿌려야 될 그 시기는요, 저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이 붑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 모래바람이 자기 얼굴을 내리치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부니까, 모래 때문에 너무나 힘드니까 아우 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잡초밖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정직한 수고하는 농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어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그 노부부가 한동대학교에다가 80억을 기증을 했어요. 장학금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무 학생에게나 주지 말고
공과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물었어요. 왜요? 다른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을 주지 않고 왜 공과대학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이 이 장학금을 기증한 노 부부가 말하기를 공과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으로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5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10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없이 대학은 많이 나오는데 할 일 없이 빈둥대는 백수들도 많고 이런 자는 안 된다. 공과대학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10,000명을, 이 대한민국의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여러분 5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프로세스를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결과론적인 것만 따라하는 사람은요, 흉내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그거 하면 잘 된다며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사람은 100% 망합니다. 프로세스, 과정,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프로세스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서갈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그와 같은 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첫째로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병사가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경기하는 선수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이어야 한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좋은 병사, 그 다음에 운동선수, 그 다음에 농부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 뭐죠? 7절이죠. 7절.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충성된 사람, 예수의 좋은 병사, 그 다음에 경기하는 선수,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결단하라. 이겁니다. 결단하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내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 경기하는 선수로, 수고하는 농부로 살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면 주께서 총명을 주신대요. 총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것을 잘 진행하고 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왜 안 되느냐? 내가 결단을 안 해서 그래요. 결단.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다윗의 고백과 같이 확정된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